사도신경 강의 15과 15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SNS에서 많이 검색되었던 글 중에 소설가 김훈씨의 글이 있습니다. 80을 바라보게 되니까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지인들의 부고를 자주 받게 된다. 80을 바라보게 되니까 지인들의 부고를 듣게 되는데, 그러면서 김훈 씨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삶은 일이 무거운데 죽음은 왜 이리도 가벼울까? 화장을 마치고 한 줌의 재가 된 흙이 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벼움을 보면서 그 삶의 무게를 생각하며 글을 쓴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 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그 믿음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 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정을 전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고백과 관련이 생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하실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마음으로는 있으셔도 여기 이 전제는 그래도 잘 넘어갑니다.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 할 때 죄를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전제거든요. 그런데 내 죄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죄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다 죄가 있지요. 그런데 꼭 용서받아야 됩니까? 그냥 제가 해결하랍니다. 평생 조금씩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선을 해가면서 착하게 살면서 어떻게든지 그 죄값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다 라고 해서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의 용서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교회 나갈 때, 초등학교 때 교회 나갈 때 친구가 교회 나가니까 저도 한번 가볼까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말에 교회를 갔지요. 근데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그래도 모범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말씀 거역한 적 별로 없고 부모님 말씀은 거역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안 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너 정도면 괜찮은 학생이 아니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심각한 죄가 있을까요? 뭘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야기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기쁨의 동산이 지옥같이 변해버리는 그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선미자매도 아네요. 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사탄이 뱀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된다. 그 자유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뱀이 와서 정반대의 약속을 줍니다. 너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오히려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사람이 듣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선택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그래서 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중심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같이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이 불 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이건 뭐 목회자든지 누구든지 선교사든지 하면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영향 가운데 죄가 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 첫 번째 하나님을 피한다는 거죠. 둘째는요, 사람에게 그 죄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먼저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이 하나님 왜 그 여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 여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우리 죄의 영향을 받을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지는 거죠. 죄인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더 나아가서 피조물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그 피조물이 그 죄 때문에 그 땅이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생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날 때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처음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삶은 예배 때문에 형제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예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일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유롭게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며 살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죄와 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으르렁거리면서 너를 삼키려고 한다.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웃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죠.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악이 너를 징계하게 될 거다. 다른 존재가 뭐 너를 그렇게 징계하고 이런 것보다 네가 범한 이 악이 너를 징계하지 않느냐.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 이 자체가 악이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악이요 고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선악을 판단하면서 하나님같이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들이 경험한 것은 악과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의인을 부르러 오셨죠? 예수님 오셨을 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닙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 교회에 와서 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두레교회 처음 와서 선교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현준 선교사님의 그 영상, 짧은 영상인데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현준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학생들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닐까? 교사라면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준 선교사님이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공부 못하고 안 하고 아무 소망 없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지 간 거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도 의인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착한 학생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죄인을 환영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하시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줄 아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백성, 하나님 백성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살리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주고 사는 거죠.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로 팔렸으면은 그 노예 계약을 해지하고 값을 주고 사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지금도 죄를 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스라엘 사람만요? 유대인만요? 아니요. 각 나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 성도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된 것,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가?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다 치러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겸손해야죠. 좀 죄값을 치러야죠.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핏값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속량하셨다. 노예계약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죄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정말 용서받은 것이 맞을까요? 저는 대학 3학년 때까지,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대학 3학년 때까지 정말 고통스러운 죄가 있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뭔가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고소하는 거죠. 원래 마귀, 디아블로스, 그 마귀의 의미가 뜻의 이름이 고소자, 고발자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야, 너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가치 없는 존재야. 네가 뭐라고. 이런 얘기들을 마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용서받은 것이 맞을까? 겸손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지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성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나는 죄를 기억하는데, 나는 그 죄가 기억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이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라고 합니다.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왜요? 잘 못 믿으니까요.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증언하시는데요.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여러분 이 말씀 16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주님이요 남편이 된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게 새 언약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17절 말씀에 보시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것들을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것은 소 한 10마리에 해당되는 죄니까 이 소를 하나 잡아서 제사하고 속죄제를 하고 또 잡고 또 잡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무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 회개해서요? 죄값을 치렀어요? 예, 죄값을 치렀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래도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기억을 하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 죄가 기억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 상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우린 죄인이죠.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은 성도죠.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할 때 간과한다는 것이 지나가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6월절에 이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장자와 첫 태생이 진노를 받아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길이 주어집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피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근거는 우리가 죄값을 갚기 위해서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다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죄를 다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미 주님의 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에 오면 이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을 믿지 않고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신다고 할 때,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좀 잘생기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그림을 보면 너무 잘생겨서 예수님은 따를 만한 것 같다. 또는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성품이 성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예수님은 본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따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듯이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은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알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이 믿음은 우리를 죄의식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죄의식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받았다는 믿음은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이렇게 증언하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한 세 번째 제가 예를 들은 것 같아요. 떨어뜨리면 깨지죠. 떨어지기 때문에 깨지는 거죠.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적용을 받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람,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죠. 항상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경우, 이게 죄를 짓는 경우죠. 하나님 멀리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비하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죄의식이 마음과 삶을 부패하게 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사람들도 죄인인데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유가 나를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데 내가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이렇게 살 수 없지.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정죄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을 알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받은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고 증언하는 것이고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죄 용서받는 것을 믿는 교회와 성도는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 용서받은 것을 알고 믿는 성도와 교회는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앞에서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안식 후 첫날에 이미 여인들과 제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한따까리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반복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그냥 막 제일 먼저 도망간 제자가 누구냐. 그래서 발본색원 해가지고 적어도 10분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좀 정리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은 그 주님 부활하신 것을 알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죠. 그러면서 괜찮다는 거죠. 제가 이제 천국 가서 여쭤볼 것 중에 하나예요. 그때 주님 왜 한따까리 좀 혼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거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왜 기뻐했을까요, 제자들이? 저는 이 기쁨의 내용 중에 하나는 죄 용서의 기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문맥을 통해서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왜 도망갔느냐고 추궁하셨다면 제자들은 설 제자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주님 부활하신 것을 알고 기뻐했겠지만 그들은 혼내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그들에게 주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건 단순한 인사다. 유대인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단순한 인사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만나러 오셨고 인사하고 다 했습니다.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얘기하는 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가 있는데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죠.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22절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그때 성령님 오순절에만 강림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구약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구원의 복음의 역사의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이 무엇이? 죄를 용서하는 복음, 죄를 용서하는 역사를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가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듯이 성령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 죄인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를 공적으로 사적으로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레에서 전도회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적으로는 세례가 대표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인생이 학습을 받고 세례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가 예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었는데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교회가 공적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거행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것이 이 세례입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을 아는 성도는 죄 없는 척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환영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을 무조건적으로 보듬어 줍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 용서받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용서하신 겁니다. 그냥 대충 용서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핏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고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이것이 주님의 소원인 것이죠. 북한에는 생활총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자아비판이라고 남쪽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생활총화가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많이 할 때도 있고 있습니다만 제가 대전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 한 10년 있으면서 생활총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자기 비판, 호상 비판, 상호 비판이라는 거죠. 밑으로부터의 비판,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2024년 3월 24일자 노동신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2024년입니다. 2004년도 아니고. 비판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생활 양식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판은 필수적인 생활 양식이다. 당성 단련의 보약이다. 당성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 비판을 생활총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동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표시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동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표시가 자기 비판, 호상 비판, 밑으로부터의 비판. 이게 이제 2024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죄를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죄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선교사들이 많이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다시 열렸을 때, 들어갔을 때 교회가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살아남아 있었던 교회가 있는데 그게 중국의 예수가정입니다. 중국의 예수가정 사람들이 어떻게 공산치하에서 남아있을 수 있었는가? 그 중국의 예수가정이라는 책을 보면 지금 절판되었습니다만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산당원들이 이 중국 예수가정을 없애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색동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가 약속하는 건데 아이들이 좋은 옷을 입고 사탕을 먹고 이게 지상 낙원 같은 데인데 이 중국의 예수가정은 가장 어린아이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서 가서 봤더니 원래 잠입해서 봤더니 이들은 생활총화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원이 그것을 보고 이들이 공산주의자구나. 이들이 진정한 공산당원이다. 그래가지고 봐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죄 없는 척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모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와서 그 다음 해에 겨울에 수련회를 갔는데 산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한 3번 들으신 분이 있으시죠? 교회 생활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다. 그럼 열심을 내십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수련회에 갔는데 산기도를 한대요. 뭔가 올라갔더니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면 저는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나무 하나씩 배치해가지고는 그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거 어떻게 뽑나 하면서 옆에서 주여 저쪽에서 주여 하면서 막 이걸 막 뽑으려고 제가 또 지지 않으려는 그런 승부욕이 그때는 강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잘 집니다. 근데 그때 이거 지지 말아야지. 주여 하면서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죠. 뭐라고요? 너 누구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니? 너 누구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니? 전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지 않았어요. 교회를 갔지만. 근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쇼를 하고 있었구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모범생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인인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죄를 고백하면서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제 발로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죄인을 부르셨구나.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죄를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에는 이 죄로 인한 현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갈등과 고립과 중독과 폭력과 차별과 배제와 전쟁.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못 적었을 뿐이지. 음란한 것 모든 것이 죄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개인적인 죄, 사회적인 죄 때문에 발생한 악이 우리를
이미 벌하고 있고 이미 징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이것이 악이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도 값싼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복음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있죠? 우리의 죄 때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죄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죄인이 아닌 척을 하고 죄를 이야기하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죄와 악의 현상들에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렇게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가더라도 이런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인인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를 보사 우리 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보다 더 죄인인 것 같다고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삶의 교제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서로 용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